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VIP 행복 파티 초대 주간에 맞아서 아마 곡을 준비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등록을 하셔야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한 2,000여 명의 이름을 쭉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이번에 VIP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영혼들 641명 또 이름을 부르고, 또 한우들 한 10명 정도와 또 우리 32명의 수험생들, 재수생 2명 포함해서 해서 쭉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한 5시 한 20분부터 6시 가까이 됩니다. 후레쉬를 켜고 기도하다가 그 이후에 좀 기도하다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분에게 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복되세요. 어렵지 않지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부부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도 같이 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버스 안에서 소변 실수를 한 할머니 얘기예요. 일부 승객이 이를 보고 불쾌감을 표시했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연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망설임 없이 자기 가방에서 티슈와 휴지와 물티슈를 꺼내 들고 할머니가 앉아있는 주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할머니도 급하시면 가끔 실수하세요.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도움을 준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쁜 손을 더럽혀서 미안하다.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어요.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변화가 찾아와요. 또 신경계에도 변화가 있게 되겠죠. 질병 때문에 갑자기 소변이 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당뇨, 또 신부전, 이런 증상들이 소변을 마렵게 하지요. 약물도 그렇습니다. 약물도 고혈압약, 또 이뇨제,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소변이 굉장히 급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이 할머니뿐 아니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개 씨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눈을 크게 떠더니 저는 그 이름 아닌데요.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죠. 이름을 잘못 부를 때. 그리고 넘어질 뻔했을 때, 걸어가다가도 돌부리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부끄럽죠. 그렇죠? 제대로 보고 좀 걸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띵동 하고 음식이 나왔는데 받아와서 한참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말합니다. 그거 제 건데요. 남의 것을 잘못 가지고 와서, 내가 새치기 한 것도 아닌데 실수하고 잘못 먹을 때가 있죠. 옷이나 아니면 단추, 지퍼가 열린 채 나도 모르게 막 다닐 때가 있죠. 그 사람들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밑에 지퍼가 열렸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집에 가면 그냥 이불 킥을 하게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인데, 한참 이분이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급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거 좀 예의 있게 끼어들면 좋은데 확 끼어들어와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몸에서, 그리고 머리에서 막 열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저 아니에요. 열이 확 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누군지 또 잊어버리고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왕 가가 쫓아가가지고요, 빨간색 신호등에 딱 섰어요. 이쪽 차는 1차선, 따라온 목사님 차는 2차선에서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창문을 쫙 내렸는데, 그쪽도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이었어요.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졌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빨리 가버렸어요. 집사님 화이팅! 하고 빨리 가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아산시에는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쪽 차량도 쫓아올 때 그 느낌을 알았을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자기 빨리 가보려고 했겠죠. 자기도 민망하니까 마주도 대하면. 그 창문 열어서 그냥 지혜롭게 하여튼 화이팅! 하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피한 일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겪었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 내 여동생입니다, 애굽의 왕한테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뺏겼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가슴을 쳤던지.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비멜렉에게 또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자기 아내를 또 뺏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이 이야기, 아내가 빼앗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다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오늘 본문인데 21장에 딱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인데 오늘 지금 이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불행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네게부 땅으로 옮겨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우측편에는 사해가 있어요. 사해 바로 옆에 빨간색 원 있죠. 여기 헤브론에서 지금 왼쪽으로 해서 그랄까지 잠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편 바다는 지중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그랄로 옮겨와서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또다시 실수했을까요? 자기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오셨었잖아요. 이 부부의 앞날과 인생 주관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게 되면서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실수하는 이 길로 가버렸을까요? 그는 믿음의 영웅이었죠. 땅을 두고도 자기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내가 선택해도 되는데 네가 선택하는 곳 먼저 가라, 나머지 내가 갈게, 양보했죠.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 때문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에도 자기가 길리운 수하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숫자도 안 되는데 쫓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롯을 건져내 왔었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숫자를 50명에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숫자를 낮춰가면서까지도 중보했던 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신 이후에 믿음의 행보를 이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오늘 미끄러졌습니다.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위기 앞에서 다시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역시 일부보다는 대답이 좀 컸어요. 일부도 물론 아멘 하셨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빈틈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쾌락의 유혹에 참 약합니다. 어떤 분은 돈의 유혹에 너무 약해요. 열심히 내려고 해도 돈만 딱 관계가 되면 이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 또 자기 만족, 어떤 분들은 두려움,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늘 걱정투성이, 늘 잔소리. 어떤 사람은 관계 유혹, 내가 모두하고 다 잘 지내야 돼. 누구하고만 한번 삐끗하게 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관계 유혹.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 잠옷실 안에 들어가 있는 꼬마아이들을 비롯 제외하고는 여기가 다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성인입니다. 성인. 내 몸은 성인으로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자아가 남아 있어요. 겉으로 보면 50세, 70세 어른들이신데 내 내면에는 아이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감정적으로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저분 힘든갑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폭발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무시당하고 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도 부모님이 나를 억눌려서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냥 늘 스트레스 게이지가 이렇게 막 높아져 있는데 저 사람까지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며 폭발하는, 어릴 때 그 자아의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과도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것이 내 습관이 돼버리고, 나는 지금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막 휘저으면 구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무의식의 세계가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막 생존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듯 살아왔는데 어린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뻥뻥 터지더니 부도가 나기도 하고 빚이 생기기도 하고 아파트를 내놔야 되고 다시 반지하로 이사가게 됐을 때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어렸을 때 여기 살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벽면만 보면은 그냥 물이 새고 곰팡이가 넓히고 이놈의 지옥 구석 빨리 탈출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아등바등 살았는데 그 가난의 고리를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때의 그 처절한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등바등 살아도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처와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덜컥 병원 갔더니 병이랍니다. 암이랍니다. 어려울 거랍니다. 그때 상처가 또 떠오릅니다.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다른 가정들은 다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안기도 하고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줬는데 나는 아직도 어린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죽고 가야 되는가, 불안함이 막 몰려 들어오죠. 어른인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수했을까요? 어른인데, 믿음의 영웅인데 아직 해결받지 못한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라도 나를 지켜야 돼.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돼.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돼. 혹 이것이 거짓말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킬 것이 있어. 그러므로 인해서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랄,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죠. 사해 서쪽에 있는 작은 성읍인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로마의 시저 하면 황제죠. 애굽은 바로 왕이죠. 그 명칭처럼 아비멜렉, 이쪽 지역의 왕의 명칭입니다. 이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또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80세쯤 됐을 때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나이가 90세쯤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너무 예뻐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무리 100세가 넘는 수명을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90세 하면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뻐서 데려갔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덜 들어 보였겠지로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당시 아브라함이 이름도 있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좀 잘 지내려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데려간 것이 아닌가, 여동생을 데려간 것이 아닌가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고 쳤습니다. 아내 빼앗긴 채 저녁에 가만히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밥맛이 있겠어요? 또다시 실패했네. 그때도 내가 실패했었는데 아내 뺏겨버렸네. 어떡하냐 이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네 자식 아니다. 그 씨가 아니다. 너와 이 사라 사이에 아이가 난다라고 약속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끝났네요. 저 그냥 왕이 그냥 데려가 버렸네요. 주님, 저는 그냥 이 존재밖에 안 되네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무력감이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쪼잔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아내도 못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가정도 하나 못 지키는데 내가 뭘 어른이야.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누구를 꾸중하십니까? 믿음을 못 지키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쓴 아브라함을 꾸짖어야 되는데 누구를 혼내키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부모님처럼 찾아오십니다.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어제 우리 애가 무슨 사고 쳤다면서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를 조금 더 제가 잘 못 키웠네요. 이렇게 하는 부모님처럼 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는 막 고소고발 돌아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변호인이 찾아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소리 필요하겠군요. 마치 이런 변호인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아비멜렉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죠? 현몽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구역 모임을 하는데 A라는 성도님은 야 내가 어저께 이런 꿈을 꿨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B라는 성도님은 아니야 나 그 꿈 아니야 라고 반대 꿈을 얘기한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A라는 분 얘기 들어야 돼요? B라는 분 얘기 들어야 돼요? 이럴 때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꿈은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면 되지요? 개꿈이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없을 때는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다 만들어 주신 이후에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너는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이 여인을 데려갔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불신자 왕을 찾아가서 너 죽을 거다라고 예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협하면 바로 없애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굳이 찾아오셔서 왜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까? 4절 5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누군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상황이 명확하게, 또 대화 내용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해명합니다. 저는 그 여인을 데려왔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즉 성적인 접촉이 없었어요. 주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왜 의롭다라고 말하죠? 5절 끝에 말씀 보시면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손으로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지역에는 하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렘이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자매가 있으면 왕이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살 수 있었던 제도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제도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뭘 죽을 잘못을 한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을 것이에요. 꿈이지만은 아이고 죽었다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악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 아신답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내가 안다. 너는 타락한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고 했구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6절 중간에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어요? 범죄하지 못하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동기와 의도를 살피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왜 그랬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의도로, 당시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몇몇 권사님들이 저보고 이제 정보를 줘요. 목사님, 대상포진은 미리 맞아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드셔서 맞으면 대상포진 힘들어요. 잘 낫지도 않고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이게 이제 얼굴로 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도 계세요. 독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런 독감이 유행합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빨리 맞게 하지요. 예방주사를. 그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내 뜻을 막 제시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돌아서 보면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 짓지 않도록 미리 개입하시는 하나님. 가톨릭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대요. 앞에 자막에 보시면 그 내용, 이 찬양 내용인데 저는 그냥 쭉 읽지만 이건 노래의 내용이에요. 죄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보다 더 멀리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채 죄는 당신이 머물고 싶은 시간보다 더 오래 당신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죄는 당신이 지급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당신에게 치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끝납니까? 죽어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죄가 그렇게 우리를 멀리 데려간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꽉 붙잡아 두고 있다. 이 죄에서 못 벗어나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죄를 혹시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죄를 안 지었을까요? 내가 굉장히 윤리 도덕 의식이 투철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일까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방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다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내 삶을 조망해 보건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셔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실 때 그때 보입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그때 나를 막으셨군요. 그래서 그때 그 관계가 아팠지만 깨지게 하셨군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셨군요. 내가 그리로 더 가버렸으면은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내 인생 끝나 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 예방적으로 막아주셔서 내가 그때 그 엄중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군요. 주님, 그때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내가 돌이킬 수 있었군요. 건강만 했다면 쾌락 중심으로 살았을 것을. 주님, 그래서 내가 잘리게 하셨군요. 부도나게 하셨군요. 아니면 나에게 우상이 바로 그 돈이었으니까. 하나님, 자식이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 되도록 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이 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예방적 은혜로 막아주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1장에 딱 들어가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소문은 누구 애라고 소문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애가 아니라 저 애가 사실은 아비멜렉 애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즉각적으로 그 밤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이것이 7절 상반절입니다. 바로 지금 그 사람, 즉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우리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으로 보이고 겁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또다시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보고 계시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여러분, 나의 명예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아지시고 무덤까지 가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나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때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낮은 자리로 찾아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중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너가 산다, 아브라함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국 내가 영향받겠구나를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안 했으면 아비멜렉이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이 사람 기도가 있어야 너 사는 거야, 문제 해결되는 거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비멜렉 하셨으면 여러분들 좀 남으셔야 돼요. 자꾸 다시 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고중하셨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아브라함을 높이셨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이고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이 편 들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또 크게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페이백,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혼내키십니다. 아브라함은 높여주십니다. 선지자, 하나님과 중보자 자리에 세워서 이 사람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풀립니다. 삽니다. 왜 이렇게까지 높여주시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잘생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지만 오늘 본문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나? 그것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이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들처럼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 별들과 자손들 중에 누가 태어나게 다 설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장남 맞이가 되셔서 이후에 그분을 믿는 수많은 입양자들이, 양자로 입양된 이들이 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바다의 모래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를 미리 약속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개입은 약속 때문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도와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뭔가? 왜 그렇게 목사님은 복음을 말하는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하나님은 구속사,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 방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내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독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휘장의 이 텐트가 찢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소통하게 하셨다. 예수 믿어서 주님께 가게 하셨다. 내가 오늘도 중보자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길이 나게 됐는데 마귀가 이것을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매달았겠죠? 몰랐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난다. 이 땅이 인생 우리 거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망쳤어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다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도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방향으로 돌려 세우시는 분입니다. 한 번씩 길을 갈 때 개미가 열심히 막 땅을 기어가는 개미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개미도 성씨를 모르겠어요. 안씨인지 강씨인지 최씨인지. 이 개미가 땅을 막 기어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깊은 고랑이 있습니다. 여기 빠지면 얘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작은 민물 하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 맞죠? 한 번씩 공원이나 운동장을 돌 때 막 꾸물꾸물 지렁이가 기어가거나 아니면 뭐 애벌레 같은 게 막 이렇게 기어가면 어떡하십니까? 발로 빵빵 밟아가면 지나가십니까? 그런 분 없죠? 최 목사가 덩치가 이렇게 크고 표정이 이래도 저는 걔네들이 막 이렇게 기어가면 피해서 가요. 너도 잘 살아라, 잘 살아남아라, 피해서 가요. 지렁이가 막 기어가는데 저기가 그냥 아스팔트예요. 그런데 흙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나무젓가락에 주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풀숲으로 던져줘요. 살으라고.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이 많아서. 근데 이 개미가요, 안씨성을 가진 개미인지 강씨성을 가진 개미인지 최씨성을 가진 개미인지 자꾸만 그렇게 기어가요. 막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아도 돌아서 가고 막아도 돌아서 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개입해서 꽉 잡아가지고 저기 멀리 살 수 있는 곳에 던져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죽을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나를 오히려 살게 만드시는, 죄 안 짓도록 죄를 끊어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 구절만 언급을 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셋째 줄에 보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지금 나의 생각 속에 너를 이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다. 너 혹시 실패했다고? 너 혹시 병 걸렸다고? 너 혹시 자식 새끼들 때문에 울고 있다고? 근데 나는 재앙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실 줄로 바울과 그 공동체가 확신한다 라고 하며 빌립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옷이 주님께 맞는 옷이다 보니까 너무 커요. 꼬마 아이들이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너무 커요. 아장아장 걸어도 옷에 밟혀서 자꾸 넘어져요. 아브라함이 그랬었어요. 자꾸 넘어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완전하지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예방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점점 자라나게 돼요. 옛날에는 아버지 옷을 입으면 얘가 조그만 해가지고 옷이 컸는데 점점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20대 후반 또 뭐 10대 후반 20대 막 건장해지면서 아버지 옷에 맞게 될 때 아버지는 마음이 흡족하죠. 야, 얘가 이렇게 컸구나. 그 마음처럼 나는 아이였는데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지 않았는데 그냥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며 자꾸만 키워주셔요. 영적으로 키워주시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옷에 딱 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넘어지셔서도, 낙심해서도, 뭐 때문에 실패해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사시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다시요. 나는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주님을 닮아 그분의 옷에 걸맞게 나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님 닮아가시기를, 하나님의 개입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마지막으로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솔직하게 그분께 내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인이고 어른으로 보이시지만 어떤 문제만 딱 생기면 두려워했던 그 아이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주여, 저는 괜찮은 듯 용기 있는 즉 담대한 척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만 딱 걸리면 주여, 저는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약한 그 아이의 모습이 또다시 나를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생존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라고 하며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실수해버리고 마는 납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의 모습이 만져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옷에 걸맞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잘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개입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지만 아버지, 이 실수와 실패는 또 나의 실패요, 나의 실수, 나도 동일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어른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른처럼 돈도 갖추어져 있고 아파트도 갖추어져 있고 자동차도 갖추어져 있고 내가 명망도 있고 내가 뭔가 많이 살집을 불렸지만 근육을 키웠지만 아직 나에게 해결받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이 건드려지기만 하면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고야 마는 나의 이 약한, 지금도 생존하기 위해서 자초를 벌이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옵소서. 나의 이 약한 부분, 두려워하며 떨며 고민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부분들 만져주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나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괜찮은 듯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나를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힘없고 생존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직접 나를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 내면 아이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게 성숙과 성장시키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로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에와 오늘 등록하신 양재연 성도님의 삶 위에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